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을 참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얘기만 해도 재미있고 또 고향을 찾으면 더 재미있고. 그럼 왜 그렇게 고향을 좋아할까?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네, 땅에서 나왔지. 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취하여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은 고향이 어디냐면 땅이에요. 세상이지. 그래서 육신은 땅에서 살면 좋고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땅의 것을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땅이 고향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 자, 영의 고향은 어딜까요? 예, 영의 고향은 하늘이죠. 예, 하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육은
땅을 사모하고 땅을 좋아한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나온 육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조합이라. 네. 자, 그래서 인간은 참 복잡해요. 세상만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에 극복하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그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쭉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도 쉽게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육신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져서 복종시켜 영어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힘드냐면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잘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힘이가 갈라지지.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슬퍼하고. 이건 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 안 되고 힘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래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선복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이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지만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가르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5,000명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예루살렘 비상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팠었거든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자기들의 주도권이 점점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죽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밑에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교를 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워낙 그들의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이 그 환경을 보고 하나 둘씩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히브리 기자가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어떻게 그리스도 갈 수 있느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힘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따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 지금 살고 보자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나 살고 보자. 그래서 하나 둘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왜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장부터 쫙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다. 모세보다도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쭉 설명하며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한 이후에 그들이 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흔들리고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환경을 바라보면 나도 환경에 져서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 환경을 보고 실패한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의지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가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자주 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단을 쌓고 있는 그 해에 왜 기근이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기근이 오자마자 짐을 싸서 다 어디로 가냐면 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형통했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과 자기 아내 사라를 결혼시켜주는 이런 위험한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들통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창피를 당하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뭘 바라봤어요? 예, 환경을 바라봤어요.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형편상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환경을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이 환경 보고 실패한 그 예를 들어가면 수없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왜 그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돼요. 이 가데스는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예, 가데스는 물이 많아서 그 사막을 여행하던 광야를 여행하던 객들이 거기서 물을 취하고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하며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 가데스에 왔을 때 왜 그만큼 물이 없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이들의 믿음이 진짠지 정말로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 됐는지 하나님께서 체크해 보시려고 물이 없게 하신 거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기근이 온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가 적과 꿀이 오는 땅을 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포도밭도 없고 무화과도 밭도 없고 여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창으로 끌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얼마 전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무 교회 개척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없고 계속해서 월세는 나가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는 어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지요. 목회가 사명이십니까? 목회가 사명이라면 정말 내가 사명이 목회라고 하면 그 성도가 있고 없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걸 떠나서 그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보고 포기한다면 그 사명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면 성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질이 부족하냐 많으냐 적으냐 이걸 떠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들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예,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를 믿자니 좋은 건 좋긴 하긴 한데 지금 출교를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매질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택하자니 죽겠고 유대교를 선택하자니 영적으로 죽겠고 바로 환경 속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메시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환경이 작아 보여요. 돈이 없는 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줄어들면 왜 그렇게 환경이 커 보이는지, 돈이 그렇게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예.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지금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커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고통 속에서 뭘 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이 과정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조금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뭘 보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금 고통 너무 크다. 그것만 바라봤으면 예수님도 몰라.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난 못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면 어떡하지? 매 맞으면 어떡하지? 죽여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이 복,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신령한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쉽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어떤 문제들이 내가 바라는 것만큼 빠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쉽게 부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차고 넘칠 거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당장 보이지 않는, 당장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인다면 우리는 얼마 시간이 안 가서 아이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면 현재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제가 자주 간증을 합니다만은 제가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됐을 때 제가 수술하려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은 이미 수술을 했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런 수술을 하고 한다는 사람 만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는 거야.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나는 지금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았고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아이고 진짜 그렇게 아픈가? 정말 받을까 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갈등하고 있더라. 만약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아파요? 나 포기할래요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순간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과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기간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때? 목발 짚고 다니지 않고 그냥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그때 그 말 안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래 개척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한다면 그 뒤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신령한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채찍을 맞아야 되고 막 가진 모욕을 당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든 건 알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보다도 그 고통을 견디고 난 이후에 누려질 여러 가지 은혜, 기쁨 이것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승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영원한 게 아니야. 잠시예요. 잠시.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그 잠깐의 그 고통을 견디질 못하더라고만 해요.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날 진짜 장래가 촉망받은 젊은이 아니에요? 그가 유대교에 있었다면 아마 승승장구하고 할 거고요. 예, 모르겠어요.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1차, 2차, 3차, 심지어는 4차 전도 여행까지 떠나면서 최후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길,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보통 죽는다 하면 안 가잖아요. 예? 힘들다 그러면 아우 힘들까 봐 나 안 해요 라고 포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갈까? 빌립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하늘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닌 거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여기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개의치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하면 우리가 환경에 빠져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남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심지어 못 박혀 있을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참으시고 견디시고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오늘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도 포기해버릴 이런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의 그 고통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육신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존재를 알고 있고 우리는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